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까지, 또 실황중계로 이곳에 부득불 오지 못하고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복병처럼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예배의 문이 닫히는 뜻밖의 현실 속에서 교회들은 어느 해보다 사순절이 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예배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목숨 건 마음으로 지켜오면서 예배 때마다 매주 마음의 부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제단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한없이 울기도 많이 했어요. 사순절 동안에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사슬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목자들 각기 한 끼씩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코로나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며 다시 희망차게 일어나는 부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고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의 날이요 또한 승리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이 메카 성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그들은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성지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께는 비석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생명을 말하는 생명.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민족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고 또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용기를 얻었고 절망에서 힘을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빠졌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 코로나의 간염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 생계의 근심,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런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또한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11 제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부활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도마에 대한 사건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의 모델입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핍박과 협박과 위험이 어둠처럼 밀려오는 불안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희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2가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가정 많습니다. 특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근심이 있는지 그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40세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에 의한 얼굴이랍니다. 그러나 40을 넘어가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거칠게 살았는지, 바로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 얼굴에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친구가 추천을 해줬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 가끔 이 흉악범들이 나와요. 얼굴이 참 화려하고 잘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 눈에, 그 얼굴에 잔인성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을 탐욕스럽게 산 사람은 깨끗한 얼굴이 없어져요. 추한 얼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거울에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이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늘 신경질적이고 불평이 많고 남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말하고 남을 높여주기보다는 덜 끌어내리는 이런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매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 가나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그 얼굴에서 불안이 나타나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나타나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고,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일 것이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고, 여러분,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근심, 걱정, 불안,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라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저는 평안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의 본체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본체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제일 먼저 얻는 은혜가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역사의 현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절망과 좌절에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를 향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를 향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 육체, 마음속에 임하는 전인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파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행하게 소경이 되었어요. 평생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자리 잡을 때, 그 삶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여러분, 구속해 주신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안식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따라합시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여러분, 모든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을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현장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야 살아났다 주님이,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그분이 내 십자가에 지는 걸 내가 봤어. 그분이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야. 마음속에서 의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의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너는 이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고 복 있는 자다. 그때의 도마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의심을 풀어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가장 큰 무기가 의심이랍니다. 여러분,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과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무서운 불신의 삶으로 우리가 자꾸 막 함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회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산다면 이 사회는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응답, 평안, 축복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은 모든 관계를 이게 뒤틀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의심으로 꽉 차 있는 도마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날 때에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과 평안을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을 서로 의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족관계에서도 불신관계 있습니까? 이웃과 불신관계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치유되고 통합되고 하나보다는 갈등과 분열과 서로의 불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치유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신앙으로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우리 마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도마는, 따라합시다,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부터 도마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난 내 창을 받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할 때에,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유다는 그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나의 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와 같은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응답의 확신, 저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옵니다. 불확실하게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첫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의 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한 고백이에요. 믿음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이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없고, 확신이 없이 주님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고 할 때에 확인을 시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이게 큰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래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 동안 참 긴 터널을 빠져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룩한 고통과 압박감과 이런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그때 역사의 현장에서 예배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았노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생명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질서 있게 잘 따라주고, 또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정부에서도 문제 생길까 봐 잘 해주시고, 여기 감시원들도 나오셨는데 그래요, 감사해요.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쉰다는 건 우리가 미안함을 알아야 돼. 여러분, 좀 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해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시며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살도록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해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을 포기할 만큼 지치고 시리에 낙심을 안고 온 그런 성도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곁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마처럼 환경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이런 부활의 아침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긴 터널을 찾아왔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답답한 심령, 아버지 막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저희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도 다시 부활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 뛰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